민식이 법이 있는데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을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입니다. 민식이 부모는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민식이 부모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죽은 민식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또 이 과정을 겪으면서 더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민식이 부모는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았으면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한 해 동안의 스쿨존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또 사망하는가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이 스쿨존에 대한 이 교통법규가 얼마나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처럼 이 고통을 당하는 부모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이 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민식이 부모 같은 경우를 세상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큰 고통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성도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도 더 가치 있고 또 참된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죄악과 교만과 무능을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앞부분을 살펴봤고 이 시간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103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과 또 인간의 무상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과 천사들과 또 시편 기자인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시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무한한 하나님과 인생 무상입니다. 먼저 그 무한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하늘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알 수가 없고 하늘 하면 너무나도 큰,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늘 곧 우주의 크기를 정확히는 몰라도 이렇게 추측은 이제 합니다. 우주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크기를 2000억 광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광년은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근데 이 빛이 2000억 광년 동안 가는 거리가 우주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크고 이제 광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같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일까? 하늘같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광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얼마나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을 할 수 없고 또 조정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규격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측이 되고 통제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측이 돼요. 하나님을 어느 이렇게 어떤 틀 안에 넣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규격화시킬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뭐 우상이든지 다른 어떤 종교지. 하나님은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계산이 안 돼요. 규격화를 시킬 수 없는 분이죠. 너무 그의 인자하심이 하늘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통제하고 또 제한시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다가 큰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다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이제 나사로가 위독하게 되자 예수님께 좀 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연락을 받고 이틀이 더 있다가 이제 가시게 되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늦게 가신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부활과 생명신 그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경우까지 있었는가 하면 길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런 불행을 겪게 됐는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취업 문제가 있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인자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방해하는 유일한 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인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동과 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동과 서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다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미가서 7장 19절에 나오는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돌을 던지듯이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수심이 1000m 되는 깊은 바다 속에 돌을 던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니까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은 이제 아주 깊은 바다에 그냥 돌을 던져서 다시는 이렇게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그렇게 던졌다고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해결을 이제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 죄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이렇게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를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십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도 다 십자가 달려있는데 왜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의 인자, 무한한 인자를 다 누리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원과 또 영생과 또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 티끌만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일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와 다릅니다.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관계이죠. 제가 사는 그 집주인은 이제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신데 1년 전부터 결혼한 아들과 20대 초반인 손자가 이렇게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 아들의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 아들하고 손자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 아들하고 손자의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뒷바라지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할머니가 이렇게 귀가 조금 이제 어두우신데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저희가 집이 2층인데 다 들려요. 근데 그렇게 막 그 아들과 손자들을 막 밥 먹어라 또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챙기시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하고 다 성장을 해도 자식이 또 어려움을 당하면 끝까지 희생하는 그런 이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인자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착하거나 예쁘거나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긍휼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막 다 성장해서도 막 그렇게 책임을 져요. 희생을 해요. 부모가 이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죠. 그냥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무한히 베푸시는데 예쁘기 때문에 또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긍휼이죠.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한없이 베푸십니다. 이게 긍휼이죠. 우리의 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한한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긍휼이죠. 긍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아요. 입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긍휼이죠. 이 긍휼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베푸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일도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모든 죄 용서받고 인자를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다 소유하는 그 이유, 우리 자신에게는 일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긍휼이죠. 긍휼 때문이죠.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긍휼 때문이다. 이걸 안다면 자랑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뭔가 의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주장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 된 거, 내 죄 용서 다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모든 이 축복들을 누리는 게 긍휼이다. 전적으로 긍휼이다. 이걸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누리는 모든 게 긍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긍휼 때문이죠.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는 단지 먼지에 불과하고 우리의 체질, 곧 우리의 뼈와 살은 티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티끌은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입니다. 티끌 그냥 이렇게 불어버리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제일 하찮은 존재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가루만 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인기가 많고 또 외모가 뛰어나고 놀라운 업적을 쌓았고 또 도덕적인 삶을 살았더라도 그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위대한 업적을 쌓고 또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죽으니까 금가루로 바뀌더라,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은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았을 때 뭐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뭐 아무리 유명하고 그래도 모든 사람은 그냥 티끌입니다. 그 본질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또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번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큰 부자가 되거나 크게 성공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큰 인기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들의 꽃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는데 이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 이 풀들이 시들어 버려요. 이 풀의 꽃들이 그냥 다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을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또 우박이 한번 내리면 과일이나 채소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지난번에 왜 이렇게 채소값이 올라가는가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이 강원도의 이 무 밭에 비가 가을에 좀 많이 와서 이 무를 이렇게 뽑았는데 밑에가 다 이제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망치는 거죠. 그와 같이 크게 번영을 누리던 사람이 상황이 달라지고 변수가 생기면 또 위기가 닥치면서 한순간에 몰락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부니까 꽃이 다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16절 중간에 보면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유명했던 사람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TV나 유튜브에서 가끔씩 이 과거에 잘 나가던 배우나 가수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이걸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중병이 걸리거나 망해서 폐지를 지금 죽고 있거나 혼자서 비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그렇게 유명하던 사람인데 지금 완전히 폐인으로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와 같이 허무해요. 진짜 허무합니다. 티끌이고 풀의 꽃과 같고 바람이 불면 흔적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분명히 그 대단한 사람인데 없어요.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그 있던 자리도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고 의지하던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의지할 게 많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뭐 큰 위기가 닥치면 의지할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친했던 사람도 진짜 큰 위기가 닥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티끌이고 풀의 꽃과 같고 바람 불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가 하면 보이는 걸 위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본질을 모르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뭐 돈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든지 뭐 아파트든지 뭐 어떤 인기든지 뭐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요. 인생의 본질을 모르면 이게 전부. 근데 이런 보이는 건 한순간에 아니라 사라져요. 그래서 이 인생의 본질이 뭔가 이 우리 티끌 같은 존재고 다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한번 크게 이렇게 망하고 뭔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면 그때 이제 그걸 한 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혜지, 지혜.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허무한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네. 앞에서 인생은 티끌이고 풀의 꽃처럼 허무하고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할 때예요. 티끌이고 이 소망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할 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면 우리의 존재가 티끌이고 이 들의 꽃이 아니라 영원히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생명과 존귀를 누리게 됩니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손의 천대까지 인자를 베푼다는 겁니다. 원래 티끌이에요. 풀의 꽃처럼 허무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인자를 베푸시면 우리 자손의 천대까지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존귀와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인자와 축복과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까? 누가 이걸 누리게 됩니까? 17절 중간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예요. 또 11절과 1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인자와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런 영생과 무한한 인자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제 이 모든 걸 누리게 되는데 어떤 자입니까?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의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의 제한을 받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그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이 주의 법도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뭔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행함이 있어야 인자함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말씀의 행함이 막 강조가 되니까 인자함을 누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로 되는 거구나, 행함을 통해서 되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자함과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 인자를 베풀고 또 우리 죄를 멀리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 놓고 다 용서하시고 그 이유가 궁일이라 했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는 나라의 모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진실한 경외냐 하는 게 또 이제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실한가 하는 것은 그 언약의 제한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행하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가 하는 것이 확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축복과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뭘 잘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또 뭐도 하고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인자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제한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 하면 돼. 그거 하면 돼. 그래서 그게 진실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 또 말씀을 사모함, 또 그리스도에게 제한받느냐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기꺼이 매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 그런 고백도 하고, 그리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을 지키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이고 기꺼이 그가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과 축복과 영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실하냐,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실한가 하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실하냐? 그건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행하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한한 인자하심을 누리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강대국들의 정책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과 강대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세계 역사나 국제사회를 조금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봐도 이 권력자들에 따라서 세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 코로나가 닥쳤는데 이 세계의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그냥 백신 맞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거 외에는 뭐 코로나를 어떻게 하는 그걸 전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참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참 이 세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좌우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 다윗은 모든 천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고 또 22절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고 다스리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든지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22절 끝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셨고 다스리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런 이유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긍휼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한하신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영생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고 다스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 외에 하나님이 긍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한한 인자하심을 베푸고 영생과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지만, 그 이유 외에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한한 인자를 베푸시고 영생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좀 절제해야지. 좀 세상 노래도 부르고 좀 다른 것도 해야지.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찬양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에 모여도 찬양 딱 한국 외에 더 못하고, 찬양대를 지금 한 지가 지금 못한 지가 지금 2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용암이 끓어오듯이 그렇게 뜨겁게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 용서와 인자와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참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